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같이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통 중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으며 또 남의 땅에 가서 힘들고 지치고 매일같이 매맞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밤마다 울고 또 상처를 어루만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를 아주 고되게 살았고 그날 밤에 가족들과 또 포로지에서 알게 된 동포들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또 아픔을 이야기하며 또 상처를 이야기하며 마음 아프게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그들은 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왜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끌려와서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무시와 이 천대를 받아야 할까? 왜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맞아야 할까? 왜 내가 매일 울면서 잠들어야 할까? 왜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가슴을 치며 억울해해야 할까? 그리고 아침이 찾아오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똑같은 인생이,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포로지에서 겪었던 그 모습과 어쩌면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밤에 왜 내가 이러다가 잘 살고 있었는데 망했을까? 왜 내 삶에,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내가 이 일들을 겪어야 할까? 왜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까? 왜 이 고통이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삶에, 내 육신에 이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만 힘들게 하면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다 힘들게 하고 저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곳에도 눈물을 흘려야 할까?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교구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기도 부탁을 받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그분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겠지, 이랬겠지, 저랬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그분 이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재앙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비참한 인생이다,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외롭다, 쓸쓸하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히브리어로 함마 하샤보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이 이 함마 하샤보트는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옛날에 배틀이 있었죠. 배틀 기계가 있고 실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은 다음에 가로 세로로, 영어로는 셔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북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천을 짜고 직물을 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가로 세로로 실을 넣고 한번 축 내리면 촘촘하게 그 천이 짜여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 이 함마 하샤보트가 바로 그 직물을 짜다, 배틀로 직물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생각은 치밀하시다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로 실을 가로로 움직였다 세로로 움직였다 가로로 움직였다 세로로 움직였다 하면서 한번 쫙 내리면 촘촘하게 짜여지는 것처럼, 그 빈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 틈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재앙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가운데에는 이 재앙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외롭다, 쓸쓸하다, 망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직물을 가로 세로로 실을 통해서 천을 짜면 처음에 무엇이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면 하나의 아름다운 천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생각의 틀 가운데, 그 큰 틀 가운데 이 재앙도 하나의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된다면 마지막 그 끝에는 평안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망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각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각본이 잘 짜여져야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각본이 허술하면, 그 빈틈이 있으면 보다가도 끝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좀 의리가 있어서 끝까지 다 봤지만 요즘에는 재미없으면 안 봐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1화 보고 재미없으면 끝내버립니다. 근데 1화가 재밌으면 2화도 보고 3화도 보고 4화도 보고 끝까지 보는 것인데, 여러분, 스토리가 탄탄하고 재미있어야 영화도 끝까지 보고 드라마도 끝까지 보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스토리는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빈틈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끝은 해피엔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재앙을 가지고 들어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평안을 바라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하리트입니다. 이 아하리트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끝이라는 뜻입니다. 미래인데 왜 끝일까? 미래인데 왜 끝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지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재앙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는데 몸이 아파서 오신 분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내 몸에 달고 있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야 미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고통과 통증이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와 희망이 있으려면 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돌아가셔서 밤에 억울하다, 답답하다, 아프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무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끝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어야 하나님이 철떡과 같은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내야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0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녁에 우리가 울음으로 잠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하여 그 문제, 그 기도의 제목에 끝을 주신다면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10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것 같은데 내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셰프들이 그 연예인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장고를 열고 셰프들이 막 놀랍니다. 왜 냉장고에 이런 게 들어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놀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다 끄집어내서 놓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셰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냐 이거였는데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셰프들의 눈과 제 눈은 다르겠지만 그 재료들이 냉장고에서 끄집어져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요리가 될까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셰프들이 그 재료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뭐 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뭐 익히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 시간이 뭐 15분 정도 주어지니까 그 안에 막 하더니 뚝 종을 땅 치고 뚝 내놓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셰프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앙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뚝딱뚝딱 하셔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음식으로 딱 만들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눈앞에 딱 내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약이 되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 얼굴이, 그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사람들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첫 숟갈 딱 입에 넣는 그 순간에 미소가 그 얼굴을 말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만약에 제가 화가 나면 그 얼굴을 그려놓고 싶은 그 미소가 얼굴에 번집니다. 첫 숟갈에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온 그 모든 재앙의 재료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을 때 그 선을 맛보아 느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재앙을 끝내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저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어렴풋하게라도 알아서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참신이 아니라 거짓신을 찾고 그들 앞에 가서 엎드렸더니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니지 말고 문제가 있고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다른 거 찾았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구하면이라는 이 뜻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티드레시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 이 단어의 원형을 찾아보니까 따라시입니다. 따라시. 이 따라시가 또 재밌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히브리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재밌어서. 따라시가 이 발로 밟고 자주 가는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발로 밟고 자주 가는 곳, 그것이 그 연구하다, 찾다, 구하다로 변형이 된 건데, 여러분 발로 밟아서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발로 밟아서 자주 가는 곳. 발로 밟아서 자주 가는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압니다. 다 알아.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따라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자주 가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발로 밟아서 자주 가는 곳, 바로 그곳, 바로 이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면 집에서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핸드폰으로도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여러분 핸드폰으로 걸어가면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드린 예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드렸던 예배를 다시 드리는 건 괜찮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드리고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로 밟아서 자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발로 밟아서 자주 가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핸드폰으로, TV로, 유튜브로 예배, 그렇게 드려도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그건 처음이지. 그게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면
그거 하다가 음식하고, 그거 하다 화장실 가고, 그거 하다 누워버리고, 그거 하다 책 보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 이상한 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어쩜 이렇게 한 사람도 이 새벽에 주무시지도 않고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은혜가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났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쉬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쉬. 따라하기도 쉽죠. 따라쉬.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계속 따라쉬가 생각날 거예요. 따라쉬. 그게 생각이 나면 교회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예전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예전에 내 병이 고침받았을 때, 그때마저 하나님의 집에 갔지. 새벽에도 가고 철야도 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 와서 예배를 드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원로 목사님, 조용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용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재앙을 이겨냈지. 아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가 지금 생각도 안 나는 것은 그때 여러분이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결함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때 해결함을 받았지만 또 문제가 생겨서 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자주 발로 밟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끝내주심으로, 그 문제의 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있지만 이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재앙의 시기를 기다리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발로 밟고 자주 밟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 외면치 마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매일 밤마다 눈물로 치새우게 하였던 병의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신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드려진 예물인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